회복 시리즈 6번째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빅터라는 소녀는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바보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그냥 장사나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들은 빅터는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며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전능하야, 나는 바보야, 난 그저 장사나 해야 돼. 자기를 천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때 우연히 IQ를 조사하는 데서 자기 IQ를 조사했는데 IQ가 161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사업도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IQ 142, 148 이상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빅터의 인생,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보, 멍청이에서 천재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청소년 사역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사역에 중점을 둔 것은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가진 돈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가 봐도 매력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야, 나는 뭐 하나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늘 열등감이 가득한 말만 하며 사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보냈습니다.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자존감이 넘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을 주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다스리는 자,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짐승들의 이름을 다 순식간에 짓는 대단한 창조력과 지혜가 넘치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잠재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사탄은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꿈과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미래를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미래를 준비해 두어도 스스로 낙심해서 그 좋은 미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12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 맞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자신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묘하게, 즉 놀랍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크고 위대한데 우리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비하하며 열등감에 갇혀 사는 것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두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혼돈의 시기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민족인데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고 농작물은 물론 소, 양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들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예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 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민족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할렐루야, 나를 쓴다고요? 신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며 자기의 무능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즉 제일 시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자기를 향한 자기 평가입니다. 그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극히 약하다, 가장 작은 자다. 이것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향한 비하이며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집안은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집안에 있는 우상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 이랬을 때, 우상 정리할 때 자기 집에 종 10명 데리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소도 있고 양떼도 많아요. 여러분, 집에 종이 10명이 있는데 가장 작은 집안입니까? 저희 집에는 평생 살아도 종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내 모습은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동굴 속에 숨어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나는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자 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깊은 열등감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감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뛰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병을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됐어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어요. 300명이 됐어요. 꼴난 300명 데리고 그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고 주눅이 들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는 아무런 열등감도 부족함도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조차도 아주 비관적인 이름이죠. 예레미야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 참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존재.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무너졌고 이제 남아있는 유대 땅 하나도 바벨론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모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분리해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자존감을 줍니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못하는 사람. 하여튼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달린 나뭇잎이 모두 다르다는 거 다 아시죠?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가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시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독특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능하거나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살도록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에 흥분하거나 신나지 않았어요. 그는 워낙 자존감이 없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느이다 하니, 여기에 아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표현으로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우울 모드로 살아가고 늘 슬픔이 앞섰어요. 여러분 중에 우울 모드로 사는 분 있습니까? 다시 리셋하십시오. 신나는 모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신나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죠? 오늘 밤 잠을 잘 때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이야, 내일이 빨리 안 오나?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분 참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내일 또 오냐? 아이고 또 오늘 살아야 되냐? 이 슬픈 모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그랬죠? 어제 죽고 가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고. 이 오늘을 신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가 넘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슬프다, 우울하다, 두렵다, 사는 게 재미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는 자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지어준 너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자야 라고 부른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지었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가 너무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도, 아무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네 같은 게 뭐 하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누가 말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성별했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이 열등감은 큰 병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열등감의 말을 할 때 그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쓸모없는 자예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전하라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정말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부모가 불러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라는 그 말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하지 말라 하자 딱 더 이상 열등감의 말을 하지 않고 그날로부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말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가 말한 예언대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시고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하시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깊은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생의 80%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아니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 수재잖아요. 근데 이 수재가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잘하십니까? 공부 암만 잘해도 여러분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돈 암만 많아도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잘생겼습니까? 암만 이뻐도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열등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 비교해서 자존감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왜 열등감이 생기죠?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나를 독특하게 대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5명 있습니까? 그 5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애에게는 음악으로 사랑을 해줘요. 자꾸 선물도 음악 CD를 사주고 음악회를 데려가고 음악을 들려주고 잠을 잘 때도 음악을 들려주고
걔에게는 음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자꾸 미술관에 데려가고 선물을 줘도 미술을 주고, 형은 음악 CD를 줬는데 얘는 CD를 안 줘요. 미술품을 줘요. 얘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다르게 사랑한다니까. 어떤 애는 음악도 싫고 미술도 싫어하는 먹는 것으로. 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것으로 사랑해줘요. 다 다르게 사랑의 표현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만 독특하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단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에게만 있는 그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에요. 나와 똑같은 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는 다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량으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자이니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굉장히 비싼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 미술품이 막 몇 억씩 합니까?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저리 가라, 다른 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나기 때문에 나에게 독특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아들, 딸 한 5명 있으면 얘는 안 되겠어, 얘만 사랑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걔가 다쳐도 사랑해요. 걔가 대학에서 떨어져도 사랑해요. 걔가 뭘 잘못해도 계속 사랑해요. 왜요? 걔는 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없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박자를 맞추든 못 맞추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열등감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강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쉬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그냥 그분 앞에 턱 서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네,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네,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을 너무 자학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맨날 속만 썩여서 하나님 나 때문에 속상하시겠다, 아이고 내까지 게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는 죽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비교와 경쟁을 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탄은 늘 주위에 있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주고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잠재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속여왔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는 사탄이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사극을 보십니까? 그게 왕자가 기죽어 사는 거 봤어요? 왕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왕자는 얼마나 말투도 달라요.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꼴난 왕자 한 나라의 왕자도 그렇게 기죽지 않는데 자신감 넘치는데 우리는 로얄 패밀리, 하늘나라의 황제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가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볼품없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고 특별히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데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주눅듭니까?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나의 열등감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 있게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깎아가고 있습니다. 이태리 플로렌스 대성당 작업장에
6m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이 3, 40년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버려진 대리석을 가지고 3년 동안 쉬지 않고 조각을 하여 세계적인 다윗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볼품없는 대리석 안에서 다윗상을 발견하였고 그 다윗상이 자유롭게 표현될 때까지 깎아 다윗이 살아나게 하였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작업장에 버려진 대리석처럼 초라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다윗 같은 위대한 존재로 보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깎고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조각가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위대한 조각가의 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지금 깎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잡고 악수하실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찬양하죠.